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저희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숙이 새기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이제 계획된 바이블 세미나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힘을 들여서 바이블 세미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죠. 그것은 이미 믿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의 믿음과 구원의 확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시험과 확증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examine 그리고요 t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는 물론 믿는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물론 100% 다 구원 받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대부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 이 시험과 확증이라는 말이 이제 examine이라는 이제 영어로는 쓰였고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영어 단어와 좀 밀접합니다. 더 이 examine이라는 의미와 examine 뭐죠? 조사하는 겁니다. 그죠? 철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조사해 본 것이 사실인가? 이게 정말 맞는가? 라고 실제 뭐를 해야 되죠? 테스트해야 됩니다. 증거를 받아야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으로 컨펌이 돼야 돼요. 자, 이게 그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다 그 셀폰 쓰고 계시죠? 셀폰 쓰고 계시죠? 저는 지금 이제 LG 거를 쓰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노트, 삼성 노트를 썼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노트 7 기억하십니까? 그게 나와서 구입을 했는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원래 어떤 제품이 나올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최소한 몇 년 전에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고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상품으로 나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오랜 기간 동안 뭐를 할까요? examine을 하고 테스트를 해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 온 세계로 팔려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을 얻으려고 이 물건을 냈는데
이게 examine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잘못돼 가지고요. 문제가 생기고 결함이 생기면 이익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삼성 큰 회사잖아요. 세계적인 회사인데 그때 노트 7이 나올 때요. 이 애플과의 좀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을 다투어서 평소와는 달리 나름대로 했는데 조금 그 배터리 문제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드러났죠. 드러났습니다.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을 것 같아요? 예. 7조 원입니다. 7조 원 플러스 알파. 놀라신 분이 딱 두 사람밖에 안 계시네요. 7조 원.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예. 여러분이 1년 동안 7조 원을 쓴다면 하루에 200억 원을 써야 돼요. 얼마요? 200억 원. 이제 조금 놀라시네요. 10년 동안 쓴다면 하루에 20억 원을 써야 돼요. 100년 동안 쓴다면 뭐 살 수도 없지만 하루에 2억 원 이상을 써야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뭐를 잘못해서요? 예, 테스트와 그죠? 이그제민과 테스트를 잘못해서 그 배러리 문제로 회사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7조가 문제가 아니라 7조 플러스 알파. 그죠? 이것은 돈의 가치로 따지기 어렵다 그래요. 자, 이 물건 하나도요. 그죠? 우리가 회사에서 세상에 내어놓을 때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고 손해를 끼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 굉장히 흔해요. 그죠? 올 3월 달인가요? 올 3월 달에 러시아에서 쇼핑몰 화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셔요? 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가가지고요. 그 아이들 놀이터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의 경비원이 이 화재 경보기를 내려놔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켜놓으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켜지니까 귀찮았던 모양이죠. 설마 하고 화재 경보기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비상구까지도 막혀버린 거예요. 비상구에 막 물건들을 정해놔가지고 그래서 그 쇼핑센터에 불이 나서 삽시간에 연기가 퍼지고요. 어린아이들 40명 이상 부모들까지 해가지고 70명 이상이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앗아가 버렸죠. 이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흔합니다. 바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식들이에요. 한국에서도 또 뭐 고시원에서 곳곳에 불이 나서 귀한 생명들을 앗아갑니다. 한국은 지진이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진 안전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근데 작년에 포항에서 5.4인가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런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단지 건물이 흔들릴 정도,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질 정도. 왜요? 미국이나 일본은 워낙 지진들이 자주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합니다. 건물 지을 때 examine, 테스트. 미국 아시죠? 미국 건물 지을 때 어느 공정이 지나면 관공서에서 나와요. 그러죠? 그리고 통과가 돼야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 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 생명을 앗아갑니다. 미국과 일본. 근데 한국은 가장 비리가 심한 곳이 어딘 줄 아시죠? 어디예요? 건축입니다. 건축. 그렇죠?
건축할 때 굉장한 비리가 많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과 미국 지진학자들이 한국에 포항 지진이 일어난 걸 보고요, 혀를 내두른답니다. 만약에 6 이상만, 6.5 이상만 하면 한국에 건물이 몇 채나 남아날까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셔서 지금 참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 보실 때는 티끌과 같은 터거든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LA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거의 뭐 시간은 정도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은 조만간 빅 원이 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해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틀을 흔들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 캘리포니아에 산불 나가지고 그 무서운 거 보셨죠? 예,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매일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암울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모임 중에 우리 자매님 간증 중에 처음 들었어요. 그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만은 못 보겠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이렇게 6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는데요, 홈리스가 앉아 있다가 그냥 차가 오는데 그걸 밀어버립니다. 트럭에 깔려버렸어요. 깔리는 걸 보고도 그냥 뭐 뭔가를 셀폰인가요? 뭔가 짚고 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서 작정한 그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 안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5장 붙잡아 놓으시고요, 이사야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992페이지입니다. 992페이지. 이사야 24장 992페이지. 이사야 24장 17절. 자,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같이 읽습니다.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하는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자, 21절 처음에 보면 그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성경의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게 하늘의 악한 영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악한 영들,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통치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누구를 벌하시죠? 땅의 왕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죠.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자, 이거는 그 천년 왕국 동안 악한 영들이 옥에 갇히죠. 그렇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 23절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기초까지 흔들어 버리시고요. 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뭘로 심판하죠?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수하고 계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배경 아시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계속적인 핍박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예루살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동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왜? 살 수가 없으니까.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하고 하니까. 그래서 흩어졌는데 생명 있는 자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기서 또 예배가 시작되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위로의 편지죠. 근데 이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핍박에 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외부의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열방에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소수의 모임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교회에 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불어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자, 다가오는 종말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기록됐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나. 조금 전에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이사야 24장 제가 읽어드렸죠? 맞습니까?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이사야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들었느니.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왜요? 잊고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언제 왔냐 그 말이죠.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지 않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가 보내진 그 상황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 소망을 가졌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핍박이거든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믿는 자들의 증거가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그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내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언제죠? 노아 홍수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요, 이 노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딱 한 번 경고하셨어요. 몇 번이요? 한 번. 그런데 노아는 그 경고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물심판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노아 방주를 짓는 것 뿐이다. 얘기했겠죠?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동안 외쳤을 거예요. 그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톱을 들었던지 도끼를 들었던지 모릅니다. 산에 가서 첫 잣나무를 도끼로 찍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겠죠. 엄청난 크기의 방주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세 아들, 그리고 결혼한 자부, 그리고 자기 아내 8식구 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러나 노아는 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묵묵히 산에서 잣나무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날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날을 예비해요. 예. 오늘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이 날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산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이거를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사르기 위해서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런데 왜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요? 왜 이 불심판이 성경에 기록된 그 환난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 아직 주님 오시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한 사람도, 모두 다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기서 멸망은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죽고 끝나는 그 멸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불의 멸망, 둘째 사망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땅과 그 중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모든 일.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날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이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왜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일기를 이렇게 묵상 글을 쓰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기록한 글입니다. 제 일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쓴 글이지만, 묵상 글이고 일기지만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스스로 제 안에 증거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 일기인데 보여드리는 것은, 읽어드리는 것은 제 안에 이러한 싸움이 있고요. 정말 이 날을 저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가 딱 시작되면 침대에서 눈을 뜨면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묵상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씻고요. 이제 묵상하기 전에 하루에 시작할 때 꼭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날 그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자.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구원의 완성의 문제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썩어질 죄악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 왜요?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육신은, 이 세상은 계속 안주하는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날 그 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하늘의 의인들,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나를 향한 증거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성삼위 하나님, 하늘에 온전케 된 의인, 천만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나는 세워질 것이고 그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어디 가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구원의 확증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증거는 누구 입에서 나와요? 누구 입에서 나오죠? 예수님 입에서 나옵니다. 그 날과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1년이 지나갔다는 것은 그날을 향해서 1년이 지나간 거고요. 하루가 지나갔다는 건 하루가 더 가까이 된 거예요. 예. 그날 그 순간 주님 입술에서 나오는 나를 향한 증거 한마디가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를 받는다면 또한 그날에 하늘에서 나의 영원한 지위와 영광과 권세가 확정될 것이다. 그날 그 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하늘의 의인들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나를 향한 증거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증거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에요. Final destination. 우리는 이날 이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입에서 나를 향한 그 증거 한마디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잊지 말자. 그날 그 순간을 의식하자. 왜요? 저도 차츰 깨어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로. 그죠? 주님 앞에서 증거되어야 될 내용의 부분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자로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내 이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김동성이란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 내 이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확증을 얻은 다음에 또 최종적인 확증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증거와 함께 주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갔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성경에 같이 볼까요?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 자는 반드시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에 꽉 잡혀 있거든요. 경배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파는 매매행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죠? 이 땅의 것이 다거든요. 성경의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초부터 흔들어버리고 모든 털을 무너뜨리고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흘려들은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뭐로 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헛소리나 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런 겁주는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들에게 겁줘서 뭘 얻으시겠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형벌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 증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 전하는 자로.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도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버려졌는데 버려진지도 모르고 착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존재도요 두려워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같이 해볼까요? 버림을 받을까? 버림을 받는다. 이 버림은 지옥불에 버림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버림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최근 저에게 주어진 이러저러한 고난들을 통해서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단에 선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선생된 자가 뭐라 그랬죠? 크게 심판받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 끝까지 쓰임받은 일꾼이었는지 어디서 드러날까요? 그날 그 순간 주님의 입에서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긴장해야 돼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죠? 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원히 섬길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로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그의 백성으로,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증거를 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 순간을 바라보자. 다윗은 이 날을 소망했어요. 그렇죠? 시편 23편에 그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다른 곳에는 얼굴을 드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날 그 순간을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날 그 순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되면 저는 이 내용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보면 그날과 그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를 주신 거예요. 네.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고, 조금이라도 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자. 그날 그 순간을 준비하며 기다리자. 동성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의 구주, 너의 왕, 내가 영원히 기쁨으로 섬기며 영원히 그의 다스림을 받을 너의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실로 가슴 뛰는 그날 그 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가. 그날 그 순간을 준비하자. 그날 그 순간을 두려움과 기쁨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며 준비하자. 제가 며칠 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쓴 글이고요. 이와 비슷한 글들이 저도 모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설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 안의 싸움들, 제 안의 갈등들,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최대 목표거든요. 저는 이날 이 순간을 향해서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매 순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정말 또 소망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이날 이 순간까지 함께 우리 부족하지만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복음 전하면서 이날 이 순간까지 정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날을 뭐 했죠? 사모했어요.
사도 바울뿐입니까? 12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믿음의 선진 다윗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날을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이 날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영화스러운 몸을 입는 그날이죠. 이것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무슨 표현이요? 입히신다. 우리 시편 132편을 합니다. 예,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시편 132편 5절. 5절 한번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여호와의 초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어디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그죠? 이 몸이 전능자의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여기 영원히 거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같이 해볼까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그를 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거룩함을 갈망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입고 몸의 행실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뭘 이루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혈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보혈의 두 번째 능력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뭐하죠? 깨끗하게 해요. 이게 보혈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고 하는데 보혈이 계속 역사를 해서 나의 행실을 씻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사람과 똑같이 타협합니다.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마지막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죠?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해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증거가 안에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생활, 집안에서 생활, 직장에서 다르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전 생각합니다. 제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쁨으로 섬길 거예요. 영원토록. 그 일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 삶을 안다면 내가 이 땅에서부터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일곱 영, 성소에 있는 일곱 촛대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아시죠? 그 완전한 눈앞에서 영혼입니다. 그 하나님은 빛 자체세요. 이것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 어둠을 드러냅니다. 왜요? 씻음 받아야 되니까. 그 나라에는 어둠이 조금이라도 존재할 수 없어요.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것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시 않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물과 말씀, 한마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들으실 때요, 이 성경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피로 지켜온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여기 시편 132편에 보시면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으로 입히죠? 구원으로 뭐하죠? 입힙니다. 이게 뭘까요?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거듭났다면 이 두 옷을 입은 거예요. 맞죠? 여기서 또 입어야 될 옷이 뭐죠?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죠? 옳은 행실이라.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내 행함이 씻음받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입혀주셔야 돼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요, 벌거벗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는 뭘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고 마지막에 입을 옷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조소, 영광의 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같이 해볼까요? 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 입혀요? 제사장들. 제사장이 누군데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이니. 정말 맞습니까? 뭘로 준 것일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제사장으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 세상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뭘 입히죠? 구원으로 입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영광의 부활의 몸이에요. 이 날과 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그때 그의 성도들은 뭘로 외쳐요? 즐거움으로 외칠 겁니다. 이날 우리 같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지금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이날까지 함께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그죠? 우리 안에 그 증거들을 찾고, 그리고 이날까지 함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 마지막 영광의 날,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무너지죠? 장막집.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텐트고 장막집이에요. 에? 여러분이 사시는 이 집, 이 몸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흙집. 흙집. 이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우스, 아파트, 콘도 무너져요. 예? 무너집니다. 성경에 다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성은 다 무너진다니까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있어 탄식하며 왜 이 육체를 가진 자는 탄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이 안에 죄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이거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 갑니다. 이 눈은 허탄한 것을 계속 쫓아요. 시편 기자는 3000년 전에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 같이 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 초소를 뭐라 그랬죠?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이에요. 좀만 바이러스 하나만 들러도 감기. 지금 우리 식구들 지금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조금만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피곤하고 아프고 통증이 오고 결국은 늙어가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세상 소망 없어요. 어디에 누구의 소망을 둘 겁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한마디 한마디 멈추어셔서 여러분과 적용시켜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섰을 때 주님의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주님이 내게 보혈의 능력으로 입혀주신 세마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맞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영광 앞에 서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설교 한마디로 끝나고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이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뭐하죠?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뭐가요? 죽을 것이 뭐에게요?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에게 뭐예요?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날 이 순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그다음 뭐라 그랬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종류의 심판이 있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본 종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뭐죠? 종말.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확증은요, 뭐 오늘 하고 또 내일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다음 주 수요일부터 5일간 일요일까지 우리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한 번 집회하고 또 끝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났다면 산자의 심판대 앞에 서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디에요? 죽은 자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요, 강단에서 잘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부담감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3번. 성경은 한 번만 기록돼도 사실이에요.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산자와 죽은 자의 뭐죠? 재판장. 으로 정하신 이가 이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뭐라고요?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 사실을 반드시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든지 안 받든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여기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거거든요. 고난 중에 있는, 그래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산자의 심판대 앞에 서면 너희의 행한 것이 뭐라고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뭘로 드러나요?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권세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다음 뭐예요? 확증하라. 누가 해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단에 올라오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죠. 저도 내려가면 한 사람의 어린 양에 불과해요. 우리 성경으로 정말 돌아가서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날 이 순간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자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준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날 딱 임합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자고 있다가 서면 그래도 책망받고 지옥은 안 가죠. 그렇죠? 그러나 영광과 상급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같이 해볼까요? 대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예. 우리가 그날을, 그 순간을 볼 수 있다면요,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에 얼마나 후회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실 칭찬과 책망이 이런 것이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내일도 모르는데 내년을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올 한 해 성경 읽기로 작정하셨는데 얼마나 읽으셨나요? 예. 여러분 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깨어나시고요.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저도 교직에 있으면서요, 늘 품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리고 틈날 때마다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바쁜 가운데, 정말 바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잖아요. 정말 꿀맛이요. 무슨 맛이요? 꿀맛. 주의 입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죠? 같이 해볼까요?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다음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확증하셔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그러나 최종 확증은 어디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 입에서 증거될 때 의인의 회중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그곳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가룹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생각할수록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의 확증을 얻은 사람 중에 뭐라고요? 구원의 확증을 얻은 사람 중에 왜? 거짓 구원 확증이 많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도식에 의한 게 아니에요. 네. 그날 그 순간 결정됩니다. 제가 오늘 제 일기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린 것은 제 안에 이런 싸움이 있고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저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예. 저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두려움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중에 한 분이라도 그날 그 영광 앞에 혹 보지 못할까. 이 두려움이 제게 있어요. 저희들 함께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증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누구의 증거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듣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섬기는 그 영생의 그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영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까? 그날 그 순간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저희들의 나머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도 저희들 소홀하지 않도록 이번 예비된 집회에 주님 인도하고자 하시는 영혼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힘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낭망치 않도록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일정들 모임들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